제 은혜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감사하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면 본문 안에서 먼저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4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한 작은 속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가 무역을 한 모든 좋은 것들이 너네들한테 다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너한테 와서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렇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느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의심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나고 회의가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끝으로 다다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추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군대가 홍해를 쫙 건너려고 하니까 육지가 됐던 그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물이 다시 쌓여서 홍해가 덮이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도 수장시키셨다면 왜 바벨론은 그냥 놔두는 것일까?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놔두실까? 주님 뒤돌아서 그것을 막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주여 그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제발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그렇게 장엄하게 인도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17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될 때, 여러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와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거기 계시고 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이죠. 숨어는 계시지만 그분이 죽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니까 어떤 신학 사조가 생겼냐면 사신신학이라는 신학이 생겼습니다. 죽을 사자 신신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이런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가난과 허무함, 고통, 그것이 몰려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죠. 사실상 죽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신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의 얼굴을, 그의 강한 손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언제 그 믿음이 성숙해질까요? 그 사람이 좀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이죠?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전혀 그분이 손을 대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가장 믿음이라고 붙일 수 있는 믿음의 진수가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깜깜한 때에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만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도했던 것 여기 앞에 당장 드러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냉혹하고 차가울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훈련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통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 여러분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절망하는 것은요 문제가 심각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통하고 절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끝은요 거기서 진짜 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붙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갑갑할 때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지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행보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을 못 견딥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하며 안 보이면 부안해동하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금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모세가 잠깐 하나님과 아련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신이 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요,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 여러분들의 실력, 내 계획을 딱 끌어다가 이거라도 붙잡고 내가 가야지 갈 수 있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리하여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45장 16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뭐라도 해야지 적성이 풀려, 직성이 풀려. 그래서 뭔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우상을 만드는 대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고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의도를 가지고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온전케 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영의 눈을
떠가서 우리가 참 믿음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시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대신 일해줄 금송아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이사를 와서 학교를 보내면서 한 일주일은 학교를 데려다 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내려서 거기가 찻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찻길이니까 애들을 내려다 놓고 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숨어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잘 찾아가나? 또 지나가다가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나? 신발 주머니는 막 휘둘러서 실내가 떨어지진 않나? 한참 지켜보게 됩니다. 숨어서 봐야 진짜 보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이가 찻길로 확 내려갔다. 아마 그때 본능적으로 튀어나가서 제가 아이들을 붙들어 세웠겠죠. 이렇게 하나님,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숨어서 우리를 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의 빈틈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주인 사라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다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합의하에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아이를 데리고 광야 가운데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들고 나갔던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술샘 곁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감찰하시다가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군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버려져 있던 그 여인, 아이와 지쳐 쓰러져서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 하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울부짖는 비천한 여인 하갈의 고통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갈이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만난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타 죽어서 굶주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다시 주인의 집에 들어가라. 여러분,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숨바꼭질을 초청하신 거예요. 숨고 찾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계속 메이저링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일수록 바로 앞에서 내 얼굴만 가리고 까꿍해도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3살, 4살쯤 되면 문 뒤에 숨어서 손가락 하나 보여주고 어디 있나 이러면 찾잖아요. 여러분, 어릴수록 그 하나님과의 거리도 좁아지겠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seek and hide 하는 숨고 찾고 하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생활하도록 우리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100만 분의 1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 말고 보호 카메라를 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여러분의 도로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숨어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판기처럼 그렇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듯 하나 숨어 계시는 듯 하나 그 숨어 계신 속에서, 그 깊은 속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분도 눈물을 삼키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숨어 계십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깊이 깊이 숨기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감추어 놓은 이 영광을 너희가 취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해산물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밑에 내려가야 그 값이 있죠. 이를 숨기시는 것, 우리에게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짠, 하나님 이것 처리해 주옵소서 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되게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누가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큰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자녀들이 키가 안 자라면 그렇게 속상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키가 안 자라면 속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분의 삶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 은을 구하듯이 그분을 구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분은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몸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은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영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대 뒤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열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숨어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슴이 그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동안만은 그 사슴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목마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정말로 그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God of Hidden이 아니라 에피파니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하나 여전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막 한복판에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통하는 그 비천한 여종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숨어 계실 그때에 우리의 영의 눈은 비로소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둠 밤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숨기워 계신 자, 그분을 찾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앞에 상황은 여전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한 결이쯤 떨어진 그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때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